네, 오늘은 계시록 별라딩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치상 강림에 대해서, 변의 성대의 인격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양락과 곡식과 포도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치상 강림장인데요. 10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여주는데요. 춤을 맛보지 않고 들림마다 춤을 영접한 자로서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소조직을 하고 하는 그런 변성들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자서 이제는 아마겟돈을 최종 승리하게 해서 왕국 건설을 이루게 하는 13, 4천 명의 말세 사명대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중에서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인권을 줘서 승리하게 했고, 둘째 화가 올 때는 택한 교회를 예비죄에 보호하며 양육하며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게 했습니다. 이제는 지상강림 때 셋째 화가 내리는 때 심판이 올 때 택한 교회는 어떻게 보호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을 시도된 19장까지 말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9장과 같은 화가 올 때 10장과 11장 같이 변화성대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다시 현재 복음의 정체를 12장부터 말할 때 택한 백성이 둘째 화를 표하는 관계를 말했으니, 첫째 화는 증인권으로 표했지만 둘째 화와 셋째 화는 말씀하고 순종한 자들이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환란 재앙을 면하고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지상 가운데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물론 아마겟돈 후에 이제 영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록 2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하는 천년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도한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는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바다 성경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19개 속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자들은 시도한 4천을 득했는데, 결국은 시온산에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니 천명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은 심판 권세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니까 여호와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여기 몽땅 이루어진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머리에 다른 칠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런 권세의 인이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피로 이금으로 만민에 주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됐다는 것은 그런 말씀 등으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과 여종을 이제 이마에 인쳐서 그리고 일금령을 받은 종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고 새 이름을 받아서 왕권 받을 종들이다. 10만 4천 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천사가, 결국은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편을 승천하여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상태로서 승리하게 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이제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을까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 신부단장도 안 하고 말세복음도 모르고 이언서 계시록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성경들의 예언대로 왔는데,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안 받아들임으로 저주받을 것을 얘기한 건데, 그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영권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바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종이라는 것이 선지부가 한국이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여러분 13, 4천 명의
도업지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고 시온산 통치라는 말은 천년왕국을 뜻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에덴 동산 회복인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만 이제 택한 자들만 고려하면서 전선들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일 실수는 쿰리는 백성들을 뜻했고 계시록의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인간이 14만 4천 명은 지도자를 뜻했다. 7장 5절에 등일 실수는 백성을 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사야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목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물론 이제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 것이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국을 뜻한 것이고 아까 5보다 27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에서는 심판하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주님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 18장 7절에 보면 만물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시대 시온산의 중심은 도업지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한국에서 말세보험이 나왔고 한국에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조금 이따 나올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중심이 세계 통일의 천왕국의 중심은 한국이다. 수도가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이건 지상강림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또 예언을 했습니까? 유다서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콜감과 함께 임하셨느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런 에녹은 이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아담의 7세손이가 오래됐죠. 4,000년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수만이라고 했지만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과 시장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결국 7장 소지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똑같고 건조상과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뭇하는 자들의 그 거뭇하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은 큰 예상과 같은 것은 승리에 올라오찬 개가다.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거다. 14만 4천 명이 최종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됐죠. 그래서 새 노래로 이제 이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거뭇하는 것은 평화의 승리의 기세, 평화의 기세를 알려준 것이다.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다. 근데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호자와 네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고소가 모든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새 노래 부를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새 노래가 참 중요한데요. 새로 졌다고 새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신강림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승천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부르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찬송이죠. 은혜시 찬송인데 이것은 지상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노래를 베껴서 천년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새 노래인데 이것은 이사 42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는데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하나님 왜 주셨느냐? 인간이 구하지 못하고 향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새 노래를 주신 거기 때문에 새 노래를 변성도가 되는 데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가 없고 승리의 판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14만 4천 백개는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승리해서 새 노래대로 응답해 줄 수 있는 정도 사람들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 중요하고 이것은 이 시편 40편에 보면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종이 또한 기도의 특권처럼 모세의 기도로만이
홍해를 가르고 있던 것처럼 특별히 예언된 종이고 기록된 종이고 또 많은 이유를 성취시킬 수 있는 종을 뜻했다는 것이 시편 40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부적인 종의 환합에 상달되는 기도,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일들이 14만 4천 명과 더불어 그러한 특권과 왕권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여기에서 신을 부려서 결국은 승리한 자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4절 5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들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이외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적 행동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의 단체적인 구원, 영혼간의 구원은 단체적인 구원이거든요. 군대 소집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일 사람들인데 그 시간 4천 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정죄를 지키는 것은 뭐 영적인 육적인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많은 신앙의 정죄를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지요.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첫 떡이 원죄명을 이루는 종이 나와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칠 수 있는 종의 어떤 단체가 돼야만 합당한 단체고 그 단체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정죄도 있거나 어린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주의 일에만 부귀하는 천천년 만에 다시원의 삶인 자들로서 영원 세계에 말세 복음인 영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사람과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완전히 제상을 받아서 원대자원 열매를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이 된 사람들이죠. 7명을 받음으로 더 별성천하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변성천하는 변화체의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에 합당하게 따라서 이건 물론 7명의 완전 역사로서 이들을 신이 신을 간섭하줌으로 완전 신부단장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신배의 자격이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1절에서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근데 제임스 왕력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을 없거든요. 이걸 말하면 예수님의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하셨고 요한서 2장 19절에는 내가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14만 4천 명만 해당하는 종들이고 하나님의 쓰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세금을 받아서 왕권 받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이제 원어적인 성경으로 물론 영어를 하면서 원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 틀리게 있다. 이 말이 14병은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서 직접적인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다. 왕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자들이 여기 해당이 되느냐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죄인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된 사람들이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난 자, 지혜와 상관이 없는 지혜와 떠나는 자들에게, 지혜를 안 지는 자들에게, 원대자들을 해결하는 자들에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나오면 이것도 역시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신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세림의 주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지위를 원죄자들과 해결받은 자들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테살로니가 5장 23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르코전서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권능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간섭하셔서 원죄자들을 해결하셨고 인과성적 역성이 다 없어져서 신의 성품에 동참함으로 말씀으로 한 인격, 성령이 충만한 인격이 되어서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10조 4천 명의 바로 흠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건드려서 인을 치기 때문에 인 많은 자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영광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리의 푸드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에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 나에게 된 천사가 이것이 뭐 방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책을 들고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했죠. 그래서 선전자분의 세계적인 역사를 그렸던 것이고 이것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텔레비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이거를 실제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은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지금 나쁘장과 배승천하여 남은 백성이 천년왕국의 축복받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이사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했고 그런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20장 10절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이 은혜 시대에 초림주를 영접한 복음이고 진행주를 영접할 복음은 죽지 않고 세세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기는 예언 속의 식을 반드시 아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진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언 속의 식을 모르도 세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야만 갈 수가 있고 이걸 믿고 지켜야만 또 마귀의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판례들어서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글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은 결국 18장에 나오죠. 후 3년 만에 결국 13장대로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온전히 망할 자들만 있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또 진리 앞에 이 영원한 복음에 순종했던 자들은 예비체에 가서 있고 또 보호체에 가서 있기 때문에 피를 당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간에 불탈 때가 오는데 아마겟돈 때 결국은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세상 다 불탈 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시인판의 대상자가 된 그런 귀신의 토너가 된 것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복음을 이제 미리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그런 화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미리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변성도인 다른 천사들이 천삼년 전해야 될 내용을 이제 후삼년부터 아마겟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리에 대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도락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그러니까 세세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현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짐승의 피를 받으면 이제 살지 못하고 영원한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 해석해서 여기도 용서면 없다고 했는데 일부 개슈브라킨 자들은 뭐 후 3년만 해도 그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죽어서 변화성 나타날 수 있는 부활성도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주 탈선된 내용이고 성경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마순의 편을 봤는데 우선에 경배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록 시간장에서 666이 뭔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와 사상이 마귀 사상이 들어간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는 사상을 뜻했고 소는 행동을 뜻했기 때문에 좌경 사상 또 공산과 용납하는 사상 음료 정권과 기업권 떠올리 시실 또 떠올리기를 신봉하고 협상한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도 진흙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결국 13장 내용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참된 선지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이마 인을 맞아 산다. 이렇게 하죠. 거짓 선지는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아 산다. 이 말이죠. 왜? 후손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살 수 없는 세상에 오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고 지금도 이 거짓 선지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결국은 인마진 14,000만과 등일실 수 없는 무리에 알곡된 성도들만 빼놓고는 다 그걸 분별하지 못함으로 후삼전에 빠진 자들은 다 뭐가 돼요? 짐승의 표를 탈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지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믿음을 지켰다 해서 순교가 아니고 또 1000년 동안 음배가야 백보자 심판 때나 이제 무궁세에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몸은 아리마다 요셉에 있었지만은 영은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를 아직 보이지 못했다. 막다른 말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옥에 가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것은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타지 않으므로 하늘 섬겼던 세세 후손들이 음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음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나온으로 이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음배 가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빼버렸거든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 시대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예언의 법을 지키는 때가 전삼에 들어가면 이때는 예수님의 충성받아도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예표적으로 바로 노아의 방주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관해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로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가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더라. 영원한 복음에서 이제는 심판이 있게 될 때는 누가 아주 복을 받느냐?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해요. 순교를 받던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천년도 왕노릇 할때 영원까지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은 사명을 해요.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고 1010명이 되는 이것은 바로 누구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되는 사람들도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지금 이제 이 원을 풀어달라고 지금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6장에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순교자들이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왕권 받을 종들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이 순교자와 변성도가 같이 왕권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20장 4절인데 이걸 또 잘못 적용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성도와 변성도의 구분을 잘 구분시킬 수 있어야 되고 변성도는 14만 4천 명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숫자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변성도는 분명하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대들부터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데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나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되어 이르러 땅에 곡식이다 익었음이로다. 이 하니 구름 위에 있는 안전이가 낫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진대 심판인데 이것이 이한 낫이다. 그래서 이한을 누가 들고 있느냐? 이사 41장 14절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동방의 야곱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 사용을 뜻했는데 이한 낫은 이간을 그럼 새 타작기가 그랬죠. 그래서 알고 축년을 가리는 일인데 이한 낫은 말씀을 가려 뜻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변론들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들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특별히 곡식 심판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구원도 이제는 받지 못하고 심판에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포도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이 많죠. 속화되고 부화돼서 세상에 천만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나 또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잘못된 복음을 믿는 자들 역시 다 심판받을 대상이 되죠. 그 일들을 이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권한을 받아서 완전히 이런 종의 말씀의 변론대로 그 심판의 달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알고가 쫓겨오는 전산자문에 순종한 자들이 알고 있고 순종치 않은 자는 후삼대에 빠져서 결국은 신중의 표를 받게 되고 신중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대의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같이 희귀치 않은 악인까지는 전멸당한 것이죠. 그때 심판받을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7절에서 20절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하늘을 가졌더라. 또 불로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정부터 나와 이하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하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땅을 휘둘리며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늘의 진유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벽에서 끝들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로까지 쌓고 싹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빠졌더라. 한 사람이 죽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은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실상 죽은 자가 많지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열매가 없이 형식인 종교생활이나 이단과 탈선된 이러한 단체에 속한 자들이나 또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있어서 속화되고 부패된 음료적인 이러한 들푸드 기독교는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 5장에 보면 극상품푸드나무 심는데 들푸드를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상품푸드는 예수님을 뜻한 건데 열매가 들푸드를 맺었다. 참된 기독교에 향기가 없고 참된 기독교에 열매가 없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한다. 얼마나 많으냐? 여기 보니까 포도틀에서 피가 나서 흘렀는데 1,600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1스타디온은 184.85m니까 이거는 295kg나 되는 넓은 그러한 피를 흘린다. 이게 죽을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혁명 때 이제 2,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또 자범섬에서 불공정에서 중공에 이제 문화대혁명 때 4,300명을 죽은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세상 심판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지상 강림을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만으로서 망할 건데 이것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와 쭉정이는 이제 전삼년에 가리게 되고 쭉정으로 남은 자들, 소떡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쭉정이가 돼서 후삼년에서 진득결표를 받게 되고 진득결표를 받는 대접병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는 사람 받아서 용것만 없어 끝을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의 법을 잘 지켜야 원죄적 일가를 위해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구원은 단체적인 구원으로 또 영혼권의 구원으로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다른 말씀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